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보호하고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한 후에 서문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서문화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친구는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용어가 헬라어의 용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브리에서 나오는 알죠? 이 한국말로서 말하고 있는 처음이요 끝은 이게 어떤 때에는 알파와 오메가로 나온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용어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고 다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칭호가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서문화의 어떤 역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문화는 주전 600년경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290년대에 다시 재건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서문화 시민들은 자기 도시의 어떤 파괴와 어떤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호칭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서문화 교회처럼 어렵고 궁핍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비록 현재 여러분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주해지는 있는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와 마찬가지로 서문화 교회가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라 이 규모라든가 영향력에 있어서 7교회 중에 작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어디가 올 수 있냐 하면 9절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의 삶을 살았고 비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서문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데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고 있었고 비방을 받았을까요?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관점 속에서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은 서문화 교회의 환경이나 배경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서문화의 현재 이름은 터키 서쪽에 있는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이 항구에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파구스라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와 이 파구스 산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도시가 이 서문화 도시예요. 이 파구스 산 둘레를 도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황금의 도시, 아니 황금의 도로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로 양 끝에 이 도시의 수호신인 키벨레 신전이 있고 다른 끝에는 제우스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가운데에 많은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서문화를 가리켜서 종교의 도시, 우상의 도시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서문화는 로마 황제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이 카르타고 제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서문화는 담대하게 로마 편에 섭니다. 그래서 주전 195년에 로마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는 특권을 가지게 되고요. 주 26년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는 이 황제 신전을 세우는데 10여 개의 도시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서문화가 당첨이 되어서 이 로마 황제를 위한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문화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로마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가진 서문화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경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되어요. 서문화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시민들은 여러 신들의 제의라든가 로마 황제의 신전의 제의를 자기의 사비로 통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경제적인 번영과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어요. 시의 관리들은 이 모든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고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그리스와 로마의 관행에 수용하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전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않고 그들이 공적 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뭐냐? 이 서문화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는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로 낙인이 찍게 되었고 애국심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은 그들을 체포하게 되었고 투옥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서문화 교회는 그리스 로마 신들을 후원하고 있는 상인 어떤 조합에 참여하기를 거짓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수입이 줄어드는 그러한 형편에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입니다. 서문화에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공동체가 이 서문화에서 확고한 지위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세기 말엽에는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서 하나의 종교로 용인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보호를 받다 보니까 기독교가 그 분파로 인식되어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강조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황제를 신이 아니라 통치자로 존경하고 그들에게 예물을 드려라 하는 이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 회당에 참석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문화 유대인 회당에 열성적인 이방인들이 참석하게 되어서 유대교를 배우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인 예수를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못 박히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범죄자로, 하나님께 죄 지은 자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도 극정이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을 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극정의 어떤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있느냐? 이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이감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대교 율법을 거부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믿음으로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값싼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공짜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은 값싼 구원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공짜 선물을 하게 되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값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를 주는 쪽은 상당히 희생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받는 사람은 뭘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삶 공부를 할 때에 회비를 받아요. 자기가 돈을 내고 책을 사고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회비를 받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정부에서 돈을 주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공짜. 그래서 막 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 속에 공짜 하게 되면은 사실 공짜를 주는 쪽에서는요 엄청난 희생을 당하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받는 쪽은요 아주 값없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값싼 구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정부나 서문화시 당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자신과 다르다고 이제 비방하면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비방을 했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 비방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시당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다른 종교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비방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서문화 교회는 이 서문화 지방에 있는 로마 시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합작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를 알고 있다. 하나는 뭐죠?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궁핍한 사역을 살았어요. 박해와 폭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이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충성하고 있는 이 서문화 시민이나 시 당국은 압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직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직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한 삶을 살은 거예요. 또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 서문화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 하냐면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영적 부유와 경제적인 부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유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부유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는 영적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와 연합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블레스페미안,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모독하는 무리들, 공동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겠냐?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블레스페미안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회당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탄의 무리가 되었고 사탄의 회당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를 격려합니다. 뭐라 격려할지 1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화련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이 지금 뭘 합니까? 고난, 장차 받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서문화는 교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환난과 경제적으로 궁핍한 교회입니다. 비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큰 환난과 더 큰 궁핍과 더 큰 비방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중 몇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함으로 인해서 소심해져 있을 그 성도들을 감옥에 샘플로 지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에 경고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감옥에 지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인 겁니다. 코로나 걸리게 되면 교회에 집단적으로 세금을 물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드리기를 어려워하는 것이 오늘날 실정입니다. 뭐 때문이죠? 샘플로 몇 명에게 딱 세금을 때려버리게 되면 많은 교회가 그 세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사단의 때로 여러분 환난과 고난,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검신했을 때 사단은 빵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말이죠.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직장이나 가정사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들을 시험하게 되고요. 때때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열심히 나갔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또 나아가다 보면 더 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했듯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라고 지금 예수님이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더 큰 시험, 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고소가 들어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를 집어넣고 여러분들 코로나 걸렸다고 한번 딱 집어넣으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 받습니까? 20일간 14일간 있는데도요, 여러분 미칩니다.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로마 당국은 감옥에 3가지 목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부에 반항을 했을 때에
처방책으로 경고하는 목적으로 감옥에 집어넣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뭐냐? 세 번째입니다. 처형을 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일부 성도들을 샘플로 처형시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너희들에게 죽음이라 하는 그것이 너희들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담대하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요? 예수님 자신이 박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 나도 여러분들 경험을 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뎌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큰 시험은 뭐냐?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10일은 뭐냐? 문제적인 10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제한된 기간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과거하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는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서문화 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과거하고 더 어려운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돼요.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해라. 그리고 주님께 충성을 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되어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물질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직장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사회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 국가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점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요, 비난의 목소리를 들려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과거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충성하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충성을 했을 때에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그 얘기하죠.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충성하면 이런 뜻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고 더 큰 10일 동안의 환난 속에서, 극한 제한된 환경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충성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주어지는 것이 뭐죠?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기서 면류관 할 때에 왕이 쓰는 왕관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면류관은 게 뭐냐? 선수들이나 군인들이 경주나 전쟁을 해서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멸관을 얘기합니다. 또는 이 서문화 지역의 기부자들이라든가 도시의 어떤 공공 업무를 잘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주는 멸류관이에요. 이때 받는 멸류관은 나뭇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서문화는 경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시당국은 월계관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로마 정부가 주는 월계관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순교한 자에게 주는 그 멸관이 더 값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자기의 사비를 가지고 신들의 제사라든가 로마 황제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들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주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부의 행렬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 땅의 정부를 위해서 수고한 자에게 주는 그 영광의 멸류관, 그 월계관보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주는 그 멸류관이 더 값지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주님 뭐라고 있느냐? 생명의 멸류관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승리하는 자나
공헌한 자는 나무로 만든 월계관을 머리에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잠시적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는 상은 영원한 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면류관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용기를 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영원한 생명의 물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성립게 만드는 그 멸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멸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명의 멸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관도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충성할 때예요. 충성하게 되면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않는 은혜를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절에 그 얘기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방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뭘 들어다닙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교회에게 건면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 선포됩니다. 그러나 선포된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은 아니에요.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즉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가르쳐서 첫 번째 사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은요, 영적인 죽음이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을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을 가르쳐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못으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 불못, 이것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이 가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둘째 사망은 뭡니까? 불못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을 말해요. 이기는 자, 충성하는 자는 이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 대신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둘째 사망의 해가 결코 그들을 압도하지 못하는 상입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을 여러분 압니다. 이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주호 156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주모자는 물론 유대인이었어요. 군중들을 선도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는 아시아의 선생이요, 기독교의 아버지요, 신들의 파괴자이다. 이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실행치 말라고 가르친 자이다 하면서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해 받게 돼요. 가이사 황제에게 분양하든지 아니면은 화형을 받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는 주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은 불멸의 대답을 남깁니다. 나는 86년간이나 그리스도를 섬겨왔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거나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못 오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화형장에 나가면서 폴리갑은 악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나는 한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지고 말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왜 지체하느냐? 와서 너희들 뜻대로 해라 하고 얘기를 하지요.
이제 얼마 후에 불길이 그의 시체를 시감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은혜롭게 나를 이날과 이 시간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셨음이니이다. 그리하여 나는 수많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고 주 그리스도의 집에서 분깃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의 최후를 마치게 되지요. 폴리갑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스승인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한몫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을 인내하는 자, 순교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는 약속을 그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서문화 교회처럼, 그리고 서문화 교회 감독인 폴리갑처럼 신실한 성도들에게 지금 계속 충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더 큰 환난이 오고 더 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충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성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하는 우리 동서로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